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실 때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도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심령을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영혼 또 마음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심령이라는 마음 심자를 쓰고 영령자를 쓰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신의 성품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성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성을 국어사전에 사전 품성이나 성질을 소유한 사람을 갖다 영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실 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신성한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에 신의 성품이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면 그게 바로 신의 성품을 품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군 신의 성품을 품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내 마음에 맞다, 합한 자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맞는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안 맞아요. 지금도 안 맞아요. 그래서 부부를 갖다 로또라고 하잖아요. 로또. 좋은 오면은 로또같이 귀한 분일 수도 있지만 하도 안 맞으니까 오지금은 로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마음이 맞다고 칭찬하니 얼마나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가 됐냐 이거죠. 다윗은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만 다윗이라는 이름이 600번 나옵니다. 600번. 놀라지도 않아요. 그럼 몇 번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름이 한 번이라도 나왔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성경에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이 다윗이에요. 구약에만 600번 나왔고 신약에는 60번 나왔어요. 신약에 구약성도사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다윗과 같은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었다.
여러분, 다윗은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울왕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이 떠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마음에 성령이 떠나고 누가 찾아왔죠? 악령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우리 사람은요, 빈집과 같다겠어요. 누군가 주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안 계실 때는 마귀가 역사한 마귀의 집이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악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여러분, 말이 아니죠. 이 악령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쓰는 말 있잖아요. 차가 몰라요? 미쳤다. 미쳤다. 악령이 역사하면 미치는 거죠.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번뇌한다고 해서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환청이 들리고 환시가 보이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한 다윗을 불러다가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악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야, 여기 귀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다가 보면 영적으로 침체할 때가 있어요. 기도도 하기 싫을 때가 있고 성경 말씀도 보기 싫을 때가 있고 교회도 오고 싶지 마음도 안 되고 괜히 목사님 설교가 나들으라고 한 거가 오늘은 너 나를 이렇게 찔른다냐. 그래갖고 그냥 괜히 싫은 거요. 다 누구도 먹기 싫다 뭐 있다. 이게요, 벌써 이제 영적으로 침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합니까?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악령이. 그럴 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기도도 안 나오지요. 말씀도 읽기 싫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장 좋은 게 찬양을 틀어놓으시죠. 찬양을 틀어놓으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많이 우울할 때가 있어요. 마음적으로. 그럴 때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러 나왔는데도 기도가 안 나올 때는 그냥 찬양을 하세요. 찬양을. 그러면요, 찬양을 싫어하는 게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산에 가면 아주 귀신 쫓아내기로 유명한 기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뭐 안수 안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기도원 원장님이 여자분인데 연세가 있으세요. 그분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 귀신 들린 사람만 오면은 2박 3일, 3박 4일 동안 뭐하냐? 찬송가만 틀어놔요. 나중에는요, 그 귀신이 잡혀있던 그 귀신이 야,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지가 스스로 나간대야. 야, 여러분, 찬양이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 막 찬양 많이 나오잖아요. 집에서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특히 보혈 찬양을 많이 틀어놓으세요. 보혈, 예수님의 피의 찬양을 많이 틀어놓으면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아주 귀한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으로서 이 성경을 시편이 150편인데 73편을 기록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다윗이 썼다 해서 75편을 또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오케이, 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많이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기록하여 쓴 거예요.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성령이요.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창조할 때 옆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싹 기록해놨잖아요. 누가 가르쳐 준 거죠? 성령께서 감동이 다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저자는 성령이셔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것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윗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시편을요 150편 중에서
3편을 기록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대단한 거죠. 특히 시편 중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22편은 아주 중요한 고난의 시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기록하는 시예요. 우리 시편 22편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여러분 생각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10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더라. 야,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이 평소에 쓰시던 유대인들이 쓰셨던 그 아람어인데 거기에서 엘리 엘리 라마 그 해석해 보니까 나의 하나님 다 다윗이 벌써 시편에 다 기록해 놨던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십자가 못 박힌다고 했잖아요. 그때 옷을 갖다가 누가 나눠 가지냐? 군병들이 나눠 가진다는 것을 다윗이 미리 다 기억해 놨어요. 시편 22편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런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들이 이러한 일을 하고 보십시오. 예언됐던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8절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예, 여기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얘기했느냐? 사도행전 1장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대로. 다윗이 이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령님은요 임하실 때는 어떤 사람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기 위해서 임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령이 임하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임하셔요. 다릅니다. 신약의 성령님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셔요. 구약에는 들어와 계시지 않고 그 사람의 그 직책이 끝나면 떠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울왕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의 직책을 잘 감당하게 성령이 임했는데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악령이었다? 악령이 역사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성령이 떠난 사울왕을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강간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역사했던 성령이 떠날 것을 걱정된 거야. 그러면 자기도 사울왕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요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서도 보십시오. 내 왕위를 걷어가지 마십시오. 나를 병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얼마나 성령이 사모하고 성령님과 함께했던 사람인가 알 수 있죠.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윗이 일평생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이 범죄했다고 이제 성령님이 떠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셔요. 여러분이 범죄하면 성령에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근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돼요. 소멸되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윗과 같이 성령을 의지하고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우리 시편 1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는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인기가 별로 없었군요. 여러분 별로 없었어요. 인기가 연애 편지 한 번 안 받아보신 분은 참고로 저는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연애 편지를 받았을 때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밤새도록 읽고 또 읽고 갖고 다니면서 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 말씀이 너무 꿀송이보다 답니다. 읽고 또 읽고 가까이 하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야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너무나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찾아다녔잖아요.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여러분 10여 년을 도망다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요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줘요. 저류에 찬습니다. 옆에 있던 신하들이 다윗을 따라다녔던 그 부하가 말씀만 나오죠. 2번도 필요 없어. 한 방에 내가 다 죽여버려요.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때 마음에 다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기름 부은 종을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다윗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기름 부은 종이고 뭐고 가네. 에? 내가 손해보게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가네. 그것이 다른 거예요. 다윗이 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손대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죽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손댈 수가 없다. 신하가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죽여버립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손대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11절에도 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리고는 살려주고요 도망가요.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거죠. 또 다윗은요 성전을 사랑했어요. 성전을 얼마나 성전에 와서 있는 것을 사모하는가. 우리 시편 27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교회에 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왕궁보다 화려한 왕궁보다 교회에 와서 차라리 문지기 하는 게 낫겠다 이거요. 너무나 성전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때만 되면 와서 하나님께 예배. 여러분 성전을 사랑했다는 게 뭐예요?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야 벌써 일주일이냐? 왜 이렇게 빨리 와? 월급날은 안 돌아오고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는 거야 이거. 우리가 빌 내는 날 보면 그러잖아요. 맨날 빌 내려라고 빌빌거리다가 끝나는 게 미국 생활이라는데 그냥 다윗은요 왜 이렇게 주일날이 안 돌아오냐. 나는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은데 예배하고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다윗이요 나중에 왕이 되고는요 성전을 짓는 게 자기 소원이야. 그 당시에는 장막에 있었거든요. 하나님 법궤가 모세가 만들었더니 그 장막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왕이가 되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다 정착이 됐으니까 큰 성전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한 게 왕이시여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군인 때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을 내가 받고 그 대신 네 아들이 이 성전을 지켜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또 대신해서 성전을 지켜해 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는요 다윗이 그 당시에 일평생 모은 재산이 있어요. 그걸 갖다 다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이게 오늘날 시가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느냐? 7조. 안 놀래요? 3천억입니다. 7조 3천억. 7조. 건축원금으로 이렇게 많이 드린 사람 있어요? 700불만 드리라고도 난리나요. 7조 3천억. 자진해서 내가 하나님 성전 짓고 싶은데 이야 내가 내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 준비해 줍니다. 솔로몬한테 죽으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준비해야 한다. 왜?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 다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한가 알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시간. 이것을 다윗은 그렇게 소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윗은요 참 겸손했어요. 겸손했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아까 다윗이 일평생 딱 한 번 범죄한 게 그 우리아의 아내 강간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대해서 보내서 책망할 때요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금방 꼬꾸라집니다. 나 안 했는데요. 그 여자가 나를 꼬셨지. 내가 왕이 뭐가 부러워서 그 여자를 데려갖고 갔겠어요?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죽일 놈입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줬을 때 금방 꼬꾸라지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핑계대지 않아요. 이렇쿵 저렇쿵 핑계대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왕은 핑계댔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울왕에게 명령을 했잖아요. 아말렉을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소들을 다 살려주잖아요. 아가왕을 살려주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니까 왜
하나님이 진멸하는 이 소도를 달려놨습니까? 나는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남겨놓은 거예요. 왕이시여.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사무엘을 보냈거든. 근데 핑계대잖아요. 핑계대. 사울하고 다윗도 다른 점이 뭐요? 다윗은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 보십시오. 사울왕은 회개 안 해서 죽은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보다 몇 배의 큰 죄를 졌어요. 그렇죠? 가정 파괴범이에요. 이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지만 다윗을 살려주잖아. 왜? 회개하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찔림을 주었을 때 바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회복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왕같이 핑계댔다가는 가는 거야. 기회를 주는 게 그 마지막 찬스라는 거예요. 찔림을 줄 때가 마지막 찬스라는 거예요. 또 다윗은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항상 기도합니다. 어디를 결정해서 갈 때 꼭 먼저 기도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이 안 되면 밤낮으로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우리 시편 22편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응답이 없으니까 밤낮으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본받아야 돼요. 그렇죠?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안줄랑갑이다 끝났네. 아이고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거야. 언제까지? 밤낮으로 부르짖는 거야. 누가복음 18장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불의한 재판관한테 쫓아가갖고 과부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귀찮게 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뭐예요? 아이고 질렸어. 내가 빨리 들어주고 끝내는 게 낫겠다.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들어주는데 그것보다 엄청나게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좋으신 걸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겠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근성이 있어요.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이동할 때마다 꼭 기도가 먼저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보다 앞서면 실패해요. 이게 먼저 기도하고 응답받고 출발하면 실패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야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보십시오. 어디로 가는데 결정하는 것도 다 먼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왔습니까?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목사님 그것도 기도해야 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지?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제가 유다로 가리이까? 가거라. 그러면 유다에 어디로 가리이까? 라스베가스로 가거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저는요 2005년도에 미국에 와가지고 공부하고 2011년도에 이제 공부가 마쳤고 어디로 갈까 결정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라스베가스의 조이풀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없어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여기 교회 문 닫으니까 여기 선교지라는 거예요. 나보고 여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기도했죠. 한 달 동안 기도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나중에 최종적으로 여기를 다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가거라 그런 거예요. 왔어요. 야,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내 앞에는 탄탄대로인 줄 알았어. 아이고 이건요 LA 생활은요 바닥이요. 라스베가스는 지하실이 있더라고. 그걸 몰랐어요. 내가 그걸 몰랐어. 야, 나는 이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생각했는데 라스베가스는 지하실이 있더라고.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다른 데로 갈 수도 없고, 야 여기서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요. 왜? 기도하면 견디는 거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저기 커머실에 있을 때 그 조그만, 여러분 화장실에서 밥해 먹었어요. 화장실에서 얼마나 홈리스들이 많이 나를 좋아하는가. 왜 나는 홈리스들이 나 이렇게 좋아하는가 모르겠어. 막 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홈리스들하고 살다 보고 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또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잖아요. 끝까지 견디시오. 끝까지 견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하나님 책임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스베가스로 가라고 했으면 끝까지 책임질 줄 믿습니다. 잘 기도하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좋은 걸 해주시고요. 다윗이 왜 군인이었어? 다윗은 가는 곳마다 왜 승리했느냐?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군인이 꼭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응답받고 가니까 맨날 승리하는 거예요. 100번 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기도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께 응답받고 갈 때 100%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